자, 오늘 우리가 LTC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부흥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례에 관한 이 가르침은 굉장히 논란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 세례에 관한 그 입장이 있는데, 성령 세례에 관한 입장에서 우리 개혁주의의 그 입장은 주로 이제 중생이고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제가 이 중생 이끌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입장에 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입장과 이제 거의 흡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입장을 추구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요번에 시드니 갔다 오고 나서 좀 더 묵상하면서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분명한 입장이 다시 좀 체계가 잡혔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먼저 보고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금 전 세계의 성령론이 굉장히 혼탁스러운 상황이 있고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중생이고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개혁주의 입장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특별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관해서 오순절주의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고민한 것이 무엇이냐면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의 입장도 약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모든 거 다 포맷시켜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생과 성령 세례 입장과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구약의 구약 시대의 성령에 관한 입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되짚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이 뭐냐면 항상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전반에 갖춘 이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관점은 항상 창세기의 인간 타락 이전의 관점, 타락 이전, 우리 교회 이름이 회복 아닙니까? 타락 이전의 관점은 항상 복음이 항상 목표라는 어떤 이 그림자하고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전 상태의 에덴 동산은 뭐의 그림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아닙니까? 근데 타락 이전의 인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 첫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마지막 아담과 짝을 이루는 대상은 첫 아담이 되는 아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이해하게 됐을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하나의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면 미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다 일종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타락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시작되어지냐면 제사라는 게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제사가 시작되면서 복음이 시작되기,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있기 이전에 이 구약 시대에 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삼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삼직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삼직이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인간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먼저 선지자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합니까? 계시의 전달자 역할을 하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 계시 없으면 구원을 못 받죠. 그죠? 계시 없으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삼직에 있어서 이 선지자직은 절대적입니다. 선지자직 없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제사를 합니까? 계시를 근거로 해서 제사를 하죠. 그렇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왕은 소위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것 관련이 있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시다. 인간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 삼직자였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는데 아담은요, 최초의 왕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다 그랬죠. 왕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 아담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이 제사장직은 어떻게 일어나죠? 아담에게서요? 헌신이라는 방식으로 일어나죠. 자기 몸을 하나님의 그 산 제물로 자기 삶을 전적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제사장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또 뭐예요? 선지자직이 있죠. 아담은요, 하나님과 항상 교통이 이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뭐 하기 전에요? 범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에게 뭐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돼요? 삼직이 전제되어야 돼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타락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삼직이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삼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전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구약시대 얘기를 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이 삼직이 어떻습니까? 불안정합니까? 안정적입니까? 불안정하죠. 옛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삼직이 바르게 섰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사역은 온전한 사역이 가능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다음부터는 삼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마치 파편처럼 딱 나눠져요. 누구는 왕이고, 누군 제사장이고, 누군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삼직이 따로따로 돌아다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선지자가 타락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거짓 계시가 계속 나오거든요. 가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거나 거짓되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꾸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할 때 가장 전형적인 위기를 발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선지자들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출몰.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들도 또 문제죠. 제사장들이 만약에 타락하게 되면 제사장은요, 거짓된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이 아닌 온전한 제물만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이 어떤 짓을 하냐면, 제사장이 사람들 눈치를 잘 봐야 되죠. 제사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 대상은 두 대상입니다. 왕하고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봉급제거든요. 그 녹봉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왕으로부터 받죠. 그럼 왕하고 관계 어떻게 돼요? 불편한 관계 되면 아주 사는데 복잡해지죠.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편해야죠. 왜요? 제사장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백성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와야 그 재물 가지고 또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이 자기의 직무를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죠. 여러분들이 재물을 드리러 와요. 전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물을 가져오는데 제가 깐깐하게 안 돼요. 돌려보내. 이거 흠이 있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져오겠어요? 안 가져오겠어요? 잘 안 가져오죠. 편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조금 흠이 있어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국 속죄가 일어나질 않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죠? 믿음으로죠. 어느 시대인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제사장이 믿음이 없는 재물도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재물이 어떤 재물이냐면 흠 있는 재물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믿음으로 하면은 그래도 제가 좀 흠이 있어도 그래도 믿음으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믿음 있으면 흠 있는 재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겁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됐지? 예배 좀 대충 드리면 좀 어때요? 믿음으로 드리는 건데. 이 말이 성립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라는 말은 마치 율법, 그러니까 행위를 도외시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행위 오히려 정확도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틀림없이 율법으로 구원받질 않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질 않지만 믿음은 정확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요구하세요? 흠없는 재물. 근데 흠없는 재물만 요구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재물의 가치는 제사장이 결정하지 않고 누가 결정한다고요? 재물 드리는 사람이 결정한다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이 흠이 없는 재물을 가져오긴 했는데 그 재물에 좀 재물을 자기가 원래 소를 바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까워서 흠이 없으나 양이나 염소를 바쳐서 자기가 이 어떤 면에서 인색한 마음으로 재물을 드리면 그 재물을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겠죠. 제사장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면 결국 뭐가 타락하냐면 제사가 타락해버려요. 근데 왕이 타락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왕은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란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에서 왕은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서 절대적인 존재는 율법이에요. 왕도 율법의 다스림 밑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현대 국가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왕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법이 왕이에요. 왕이 법이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왕도 잘못하면 법 안에서 선지자한테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근데 왕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요. 율법을 무시해버려요. 근데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선지자를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자를 무시하거나 죽이거나 학대함으로써 왕이 곧 법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왕이 절대 통치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절대 통치권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방 종교가, 이방 국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적으로 삼직자의 타락이 반복돼서 나타났어요. 삼직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점점 어떻게 돼요? 항상 이방 국가들이 와서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려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게 뭡니까? 누구를 기대해요? 메시아를 기도하죠. 메시아. 근데 메시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항상 머리에 떠올리는 게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 주로 누구로 떠올린다고요? 왕을 주로 떠올린다 그랬죠? 왕. 자, 근데 이제는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드디어 메시아가 도래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완전한 왕.
그 사람들이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은 누구와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이 어떤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적인 존재로, 절대적인 대상으로 항상 여겼던 사람이죠.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고 이스라엘이 꿈꾸던 왕이 그런 왕인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보면 선지자가 와서 책만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려요.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은 왕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져다 줬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져다 준 근거는 이 왕이 율법을 계명을 철저히 여기고 그리고 제사장 제도가 안정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왕, 그리고 이 탁월한 선지자, 그런 개념으로서 생각을 했는데,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희한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뭐냐면 장차 다윗과 같은 왕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의 영을 얘기해요. 그렇죠? 어떤 영이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텐데, 어떻게 자녀들은 예언하고, 여러분 이게 메시아 시대에 나타나는 예언이거든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뭐 청년들은 꿈을 꾸는 뭐 이런 유형의 이런 예언이 주어져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6장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종말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해요? 뭐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두 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과 어떤 영이 성령께서 임한다는 것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부분이 사람들은 감이 안 잡혀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근데 신약시대 딱 와서 메시아가 도래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성자께서 처음에 스타트를 하죠. 항상 우리가 조직신앙에서 성부는 뭐예요? 성부는 구원을 작정하시죠? 그렇죠? 성자는 뭐예요? 구원을 완성하시죠?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시죠? 이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성령 세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개념이에요. 메시아가 딱 왔는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삼직자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해요. 이거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전에 뭐라 하냐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성령. 장차 오실 그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원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원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원 보혜사인 거예요. 지금 제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까지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원 보혜사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올라가는 게 유익한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유익한데 이 필리오케 이제 교리가 이제 또 여기서 나오게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령 없으셨습니까?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 계신 성령님은 뭐고 또 다시 보내신다는 성령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가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다요. 그런데 그 보혜사는 원 보혜사와 같은, 그래서 성령을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 되지만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단 아니구나 근데 그렇게 이해할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자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먼저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은사주의자들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뭐 성령 받았다 그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얘기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한 방에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보실까요? 첫 번째는 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14절 보면 그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러분, 내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은사를 행하고 뭐 삐까뻔쩍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너희들에게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면 너희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으면 가장 전형입니다. 기적을 행했다, 뭐 병을 고친다, 그거는 다 2차적인 문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나타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어야만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여러분들의 인격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면서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려 하였노라. 반복해서 계속 뭐라 그러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로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게 성령님이에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이 장차 오실 성령님 이렇게 예언하시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언제 보내시죠? 오순절날 보내시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자 제자들에게 나타나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던 특징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증거를 하시는 사역에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평가가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다 나타나죠. 어떤 평가요? 이제 단편적인 예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논쟁을 합니다. 공회에 잡혀서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에게도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탁월하게 말씀을 잘하시니까 이가 어떤 사람인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범인, 보통 사람인데 이 지식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얘기가 나와요. 이거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제자들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꾸 발견한 것과 관련해서 사도행전은 그것을 자꾸 얘기해요. 자, 그렇다고 된다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는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 제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중생은 뭐고 성령 세례는 뭐냐에 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지금 오순절주의자들이나 로이 존스는 뭐라 했냐면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 받아야 이렇게 된다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개혁주의에서는 뭐라 했냐면 중생이고 성령 세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이 문제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중생이고 성령 세례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헷갈리지 않아요.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더 좋은 부분입니다. 중생이고 성령 세례인데 그러면 구약시대 때 중생하는 것은 뭐고 신약시대 때 중생하는 것은 뭐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중생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중생했어요. 이건 대부분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요. 중생해야 구원받습니다. 중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약시대 때 중생에서 구원받는 것과 구약시대 때 중생에서 구원받는 문제가 다르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그들이 중생은 하나 삼직은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약시대 때 약속한 성령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삼직 수료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가장 심각한 딜레마가 뭐였죠? 삼직자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한다는 거잖아요. 타락. 삼직자들의 타락이 결국 누구의 도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도래를 필요로 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중생은 주어지지만 삼직은 주어지지 않고 삼직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문제였어요. 왕이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삼직이 어떤 식으로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왕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순간적으로 삼직이 주어졌다가 왕직이 주어졌다가 하나님 앞에 부수냐면 그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잖아요. 이 기름 부으심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종말의 마지막 시대의 어떤 특징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는 삼직자가 따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처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중생과 동시에 다 삼직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삼직에 다시 참여하도록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 부분 좀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믿음은 우리가 쉽게 정의를 내서 자꾸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연합하는 것. 구약시대에도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연합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연합이거든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음이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의 연합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삼직과 연합되어지기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메시아의 특징은 뭐라 하냐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은 신으로,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오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로 온다는 개념은 이젠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 없으며 교회가 곧 성전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미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여기서 다 완성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말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건데 여러분들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약속한 성령 부어주심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계신가?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구절 다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너희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한 성령의 특징은요, 어떤 성령이냐면 중생하고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의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중생을 하는데 중생과 동시에 삼직이 부여되어지는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만인 제사장 소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만인 선지자직이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 만인 선지자, 만인 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요, 구약시대에는 안 들어갔던 개념이에요. 이건 신약시대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중생과 성령 부어주심을 구분해서 보면 안 된다라고 보냐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그러면 삼직 안 주어집니까? 여기서 모순이 생긴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요, 다 삼직자예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오순절주의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중생을 했는데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삼직이 없다고 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중생은요, 그 자체가 삼직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면 왜 우리는 중생했다고 하는데 삼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안 나타나냐가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나타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생은 단회적이죠. 한번 중생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또 중생할 필요 없죠. 근데 성령 부어주심에 관한 이 교리는, 이거는 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도 똑같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항상 날마다 성령 부어주심을 구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이 성령 세례는요, 특별히 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 어느 날 성령 세례 받거나 이렇게 쫙 유지되어지는 독특한 무슨 은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 두 가지 계층이 있어서 중생은 했는데 성령 세례 안 받은 어떤 하층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과, 어떤 사람은 중생하고 성령 세례 받아서 또 다른 계층이 생기는 두 개의 계층이 교회에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는 중생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건데, 그건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삼직의 특성이 나타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부어주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회 안에서 중생은 강조하는데 중생한 이후에 날마다 성령 부어주심을 구하는 가르침을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 먼저 2장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부어주시는 방법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임하죠. 성령 부어주시는 방식은 꼭 위로부터 임해요. 자, 그 개념이 또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 보시기 바랍니다. 3장. 사도행전 3장에서 잠깐만요. 4장 맞습니다. 4장 27절부터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 행하려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적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하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반복적으로 좀 뭘 받고 있습니까? 성령 부어주심을 계속 경험하고 있죠. 근데 성령 부어주심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좀 헷갈립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렵지 않죠?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의미,
헬라어에서는 이게 번역은 너희에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의 원 의미는 너희 위에 임하심이에요. 그 너희 위에 임하시며라고 하는 것은 시편 2편과 관련을 맺고 있는 표현이에요. 시편 2편은 어떻게 해요? 시편 2편은 왕권 위임식에 관련된 얘기인데 항상 기름 부음을 때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 임직식을 하잖아요. 왕 또는 제사장 또는 선지자를 임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직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삼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삼직자로서의 직능이 나타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반복하여 날마다 성령 부어주심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성령 부어주심을 날마다 구했을 때 우리가 삼직이 선명하게 나와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 하면서 여러분 느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날마다 왕직은 뭐라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환경과 여건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이 왕직은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서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제사장직은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 선지자직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는 전도. 근데 사도들은요, 이걸 위해서 날마다 구하라고 했거든요. 사도들은 날마다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날마다 능력을 구했고, 날마다 지혜를 구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내가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가 요즘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만인 선지자, 만인 삼직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다 관념처럼 여겨지잖아요. 다 추상적으로 여겨지잖아요. 삼직자라는 말은 나오는데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초대교회 때나 그렇지 않으면 부흥기 때처럼 복음만 증거하면 사람들이 복음만 딱딱 받아들이는 선지자직의 현상이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요 강단의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설교가 사람들 마음속에 전달되어지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식 많이 쌓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선지자직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모든 시대의 우리 목회자들은 어떠냐면 항상 기도 생활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사번원 올라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설교 한 편 설교하기 위해서 6-7시간을 기도하고서 강단에서 따르잖아요. 근데 오늘날 왜 강단 설교 죽어버렸냐면 강단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직으로서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너무나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 하는 거예요. 강단 설교는 이론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서의 직능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능력과 관련을 맺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강단 설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연이 달달달 외워서 여러분들 머리만 믿고 전도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삼직이라는 건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직은 항상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과 관련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구약시대에도요. 사울 왕이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에게 뭐가 임했다 그래요? 성령이 딱 임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항상 뭐라 하냐면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됐다고 얘기해요. 이게 사울에게서 나타났고 다윗에게도 나타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느끼지 않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강단에 딱 쓰면 강단에 쓰기 이전하고 저하고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실은 소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강단에만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실은 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건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왕으로서의 직능이 딱 주어지고 나자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겁이 없어지잖아요. 담대하게 왕으로서의 직능을 행하잖아요. 근데 이게 구약의 삼직자들의 특징이에요. 선지자도요. 근데 선지자의 특징은 어때요? 선지자는 사람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십니까?
선지자만 하나님이 세워요. 선지자만요. 근데 사람이 세운 선지자가 몇 명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서 선지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몇몇 사람 이외에는 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딱 됐을 때 자기가 부름받기 이전의 선지자의 모습과 부름받은 이후의 선지자의 모습이 싹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디서도 나오냐면 신기하게도요,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사도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도들이 공회에 잡히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말을 하고 이전에 어떤 담대함이 생기고 이전에 어떤 능력이 그들에게 생겨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것 또는 왕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왕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라든지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부모라든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캠퍼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때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면 어떻습니까? 담대해집니까? 안 담대해집니까? 안 담대해지잖아요. 속된 말로 쫄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왕직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세상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블레셋의 어떤 군대들도 하나도 무섭지 않게 담대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들과 만남에 있어서 두려워지지 않고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꺾는 마치 왕처럼 정복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정복. 가정을 정복하고요. 사회를 정복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 경험이 교인들한테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뭘 말해야 될지 떠오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성경 공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배워야 돼. 제가 사람들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서요. 성경 공부가 더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좀 나아집니까? 솔직히 얘기해서요. 신학교 공부가 사실 목사한서 밖에서 기본 가장 짧은 코스가 7년이잖아요. 학부 4년하고 신대원 3년이에요. 여러분 7년 공부해도 전도 못하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머리 나쁜 사람은 전도 못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기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별로 교리도 안 배웠고요. 지식도 잘 없어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처음에 딱 거듭나고 나서 성령을 세게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전도 잘해요. 전도 잘해요. 여러분 처음에 은혜 초창기에 받은 사람들 전도 잘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를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뭘 말해야 될지 몰라서 전도 못한다는 얘기 숱하게 합니다. 그 사람 과거에 전도 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못할까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치 하나님의 신이 처음 임한 것과 같은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기도 생활 안 하면 그게 좀 사그러들기 시작해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나 과거에 성경 공부 안 배웠을 때도 그때도 전도 잘했는데 지금 왜 전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담대함도 안 생기고 사람들 보면 자꾸 무섭고 왜 그러지? 왜 그러겠어요? 날마다 기도를,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심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할 바를 알게 해달라. 선지자직으로서의 직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세상의 그 포악한 이 세상과 접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왕직으로서의 직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예요? 성령 부어주심을 구해야 돼요. 지금 제가 왜 사도행전 4장을 봤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지금 온 왕들과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어때요? 또 진동이 일어나면서 위로부터 성령 부어주심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더라. 항상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더라. 그리고 환경을 정복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말할 바에 왕, 제사장, 선지자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서 여러분 헌신이 됩니까? 제사장직 나와요? 헌신해라. 여러분 아무리 설교 들어도 헌신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 사람 힘으로 되질 않아요. 문제가 여기 있어요. 아까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요. 왜 우리는 마지막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시고 그분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 부어심이 반드시 필요한가? 타락 이전에 인간 아담은요, 그 자체로 충만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도래는 무엇이냐면 결국 첫 아담의 이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보다 더 탁월한, 이때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아담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는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더 온전한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거 뭐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강화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부분이 잘 나타나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엘리야와 모세하고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딱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귀신 못 쫓고 버벅대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귀신 다 쫓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쫓지 못했나이까? 믿음이 없는 영고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이런 믿음, 이런 담대한 믿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거 다 믿음과 관련되어진 거거든요. 믿음은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연합되지 않으면 이 담대함이나 이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이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야 되는 이 믿음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론과 항상 관련해서 이런 데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항상 기도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여러분한테 또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새로운 입장을 잘 보십시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근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기도냐면 삶으로서 직능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요, 삶적으로서의 직능을 잘 감당해달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요약이 마태복음 어디예요? 6장 33절. 3절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삼직이잖아요, 삼직.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이거 결국 뭐예요? 삼직이거든요, 삼직. 근데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직능을 제대로 감당해야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어요. 선지자적인 그 관점 없이 여러분 그의 뜻이 알아집니까? 우리 이성을 알아줘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다음 하나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선지자직과 관련을 맺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삼직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삼직자로서의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왕으로서 사는 것이고 제사장으로서 사는 것이고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걸 살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냐? 날마다 우리가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성령 부어주심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항상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심이 이 누구에게 임하고 누구에게는 안 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성령 부어주심 어찌하든지 그 부어주심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그의 뜻과 그의 주권에 의해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부흥이 무엇이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반적으로 다 이 성령 부어주심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부어주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나른해져서 무기력해진 것과 같은 교회가 어느 날 같이 생기가 불어들어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부흥이거든요, 부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부어주심이 동반하는 것을, 요걸 얘기하기 전에 교회 삼직이 나타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너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직은 누구에게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듭난 사람. 그거는 요한복음에 나오죠. 성령은 누구만 받을 수 있다? 세상은 받지 못하나니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삼직은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거듭난 사람의 기준을 너무 하향 평준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영접게 돼서 그냥 거듭난 거로 다 쳐버리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게 삼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꾸 멸시받죠. 근데 교회에 삼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인데, 거듭나기 전에는요, 삼직으로서의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딱 거듭나면 항상 뭐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삼직자라는 의식은 안 생겨도요, 삼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쪽에 본능 같은 게 생겨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항상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소명을 위한 부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에게 소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삼직자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삼직자로 살아가라 해도 자기 본성에 맞지가 않아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본성에 맞지 않으면 어떤 형상이 나타납니까? 성령 부어주심을 구하지 않는 거죠. 성령 부어주심은요, 어떻게 해야 날마다 성령 부어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냐면, 내 속에 삼직자로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먼저 앞서야 돼요. 근데 삼직자로서의 열망이 내 속에서 뭔가 끌어오르는데, 내가 삼직자로서의 이 소명들이 안 사라지니까 더 하나님께 뭘 구해요? 성령 구하게 되고, 능력 구하게 되고, 성령 부어주심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 부어주심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게 됐을 때 삼직자로서의 직능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상당수 교인들에게 거듭나지도 않으니까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본성에. 두 번째가 뭐냐면, 거듭났으나 성령 부어심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뭐냐면, 안 가르쳐서요. 거듭난 사람들이 본성에는 뭔가 삼직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부어주심을 구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청교도 때는 성령 부어심을 날마다 구하도록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청교도 시대 때는 이 교회가 장난이 아니게 굉장히 강력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이 당위성에 가서 끊임없이 가르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부어주심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성령 부어주심 여러분 구하지 않고서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세상을 이길 재간 없어요. 저부터도 요번에 시드니 사역 가지 않았습니까? 시드니 사역 딱 갔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시간상을 따져보면 주일날 저녁에 출발하다 보니까 주일날 기도하는 거 낮에밖에 기도 못하고 저녁에 기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갔는데 아침에도 기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비행기 타고서 10시간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딱 도착을 해서 곧바로 픽업돼가지고 뭐 밥 먹으러 다니고 뭐 구경하고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때 완전히 녹초돼서 잠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설교하려고 하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성령 부어주시면요, 사도들만 보더라도 항상 성령 부어주심을 날마다 구했거든요. 날마다. 그러니까 몰았다가 좀 구하고 안 구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화의 선배들은요 항상 성령 부어주심을 매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낮 예배 때 설교하려고 하니까 일단 체력 떨어져, 그리고 성령 부어심이 일단 느껴지지 않으니까 힘과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중보기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본인이 성령 부어주심 구하지 않으면 이게 안 나타나요. 이게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저녁 집회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는 요번 집회 완전히 초토화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이게요, 이 호주 체력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못 느끼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 딱 갔는데요, 북쪽에서 적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적도를 지나게 되면은
이런다 하지 않습니까? 물을 부어도 하수구에 물 내려가는 방향이 달라진다 하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밑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간다. 적도에서는 신기한 게 뭐냐면 못고챙이 위에다가 계란을 올려도 계란이 쓴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몸이 그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적도 반대쪽으로 가니까요. 피로가 이게 없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피곤. 피로하고 싸우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피곤하다고 해서 잤다가는 이 시드니 사역 완전히 꽝 치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기도 시간 없으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기도하자. 권사님들 와가지고 뭐 하고 싶은 얘기 많으니까 막 12시까지 기도하는데 뭐 얘기 안 해줄 수도 없고요. 대화하다가 12시 끝나고 샤워 빨리 끝내고 이 안정제 먹고 빨리 자고서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6시쯤에 일어나서 1시간이라도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 1시간 동안 뭐 구하냐면 성령 부어달라는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십시오. 성령 부어주십시오. 성령 부어주심 없이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오전 집회부터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저녁 집회 앞두고서는 나 안 먹어도 좋으니까 제발 좀 돌아가라고 해서 사람들 다 보내고 저 혼자서 예배당에서 집회 전까지 계속 기도해요. 성령 부어주심을요.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많이 느끼시길 바라는데 성령 부어주심을 구하잖아요. 뭘 얘기해야 될지 뭘 써서 막 한두 끝도 없이 솟구쳐요. 머릿속에서. 또 성령 부어주심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를 텐데요. 설교자가 회중들을 보면서 싫은 소리 하려고 하면요. 무서워서 못해요. 사람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근데 성령 부어주심을 딱 경험하고 나면요. 사람이 안 무서워요, 사람이. 하나님밖에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약시대에 많은 설교들 목숨 걸고 설교한 사람들 보면은 이래서 그 설교가 가능했구나라는 걸 그걸 제가 많이 느껴요. 성령 부어심이 딱 오니까 담대함이 생기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요번 오후 집회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다. 확신이 오고요. 빨리 그 시간 왔으면 좋겠다. 죽었어. 완전히 이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오늘날 삼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거듭난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를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삼직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개념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거듭나서도 교회다운 행동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부어주심이 동반하는 결과가 뭐냐? 첫 번째 이거예요.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거. 무엇과 관련됐죠? 선지자직. 그렇죠. 선지자직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흥기 때 성령 부어주심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성도들이 말씀을 전도하는데 능력 있게 증거를 해요. 말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말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이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렇게 돼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전적으로 헌신한다면 뭐와 관련되죠? 제사장직과 관련되죠. 여러분 헌신한 마음 별로 안 생겼다고도 성령 부어주시면 막 구하다가 성령이 확 부어주시잖아요.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요. 정말 되어져요. 신기하게 되어져요. 헌신하는 게 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으로 느껴져요. 근데 부흥기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온 교회에 다 성령이 그렇게 부어져가지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사회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진짜 죽는 건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부어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거는요. 거듭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 부어주심을 추구해야만 나타나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해도요. 기도 며칠 안 하면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헌신할 의욕이 별로 안 생겨요. 그냥 대충 하고 싶어요. 제가 성격이 독특하거나 제가 뭐 괜히 강직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성령이 아니서는 이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전혀. 그냥 게으르게 살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 세 번째로요. 성령이 부어주시면 환경과 악한 영을 정복할 힘과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제가 그랬죠. 죄인들과의 싸움에 관한 문제, 혈과 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실제적인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우리의 싸움이 죄인들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부어주심 안에 날마다 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이 항상 어떤 싸움이 되냐? 혈과 육의 싸움이 돼요. 죄인들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난예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분 죄악되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그런 말씀드렸죠. 홍석천 그런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을 내가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꺾으려고 들잖아요. 그런 싸움밖에 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을 충만해서 성령 부어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악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이 죄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싸움이 종식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싸움을 자꾸 논리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지식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시스템의 싸움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성령에 대한 인식을 아예 한쪽으로 접어놓고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 판단력 항상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항상 성령 부어주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부어주심 구하지 않으면 그게 안 생겨요. 그게 안 생겨요. 우리 안목 자체가 이상하게 항상 죄인보다는 죄 보이다가도 성령 부어주심이 좀 적어지고 내가 성령님에 대한 의탁이 좀 약해지면 죄보다는 죄인이 더 보여요. 이상하게 이건요 길이 들여지지가 않아요. 이건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의 문제. 내 본성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떠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더 재밌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합리화하죠. 저 인간은 안 될 놈이야. 저거는 맞아야 돼. 자꾸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딱 부어주시면 안목이 바뀌면서 영혼이 불쌍하고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그거 신기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그건 또 없어져요. 금방요. 그래서 제가 기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렇죠. 저처럼 기도 많이 강조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저는 기도 안에서는 이렇게 안 된다고 저는 너무 확신하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안에서는 이렇게 되질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지성 많이 쌓아도 사람 안 바뀌어요.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 잘한다고 해서 사람 바뀌질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되고 거듭나는 문제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의 문제지 논리의 문제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면 우리 더욱더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 부어주심을 구하게 됐죠. 또 성령께서 부어졌을 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양자의 영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 부어주심이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영이 우리 속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지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됨의 역할,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은사라 그랬죠. 그래서 은사는 성령론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론이었죠. 교회론. 근데 이 은사에 관한 문제가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뭐냐면 교회가 삼직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은사를 행하면서 삼직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 받았습니다. 예언의 은사란 말 자체가 약간 좀 웃기는 얘기긴 한데 예언의 은사 받아서 맨날 예언하도 하는데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예언이 아니라요 거짓 예언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원래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사용하거든요. 이 나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대언한다는 말이거든요. 받아서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앞날을 예언한다는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헬라어에도 동일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한다는 말은 결국 뭘 의미냐면 설교자가 예언이에요. 설교가 예언이에요. 설교가 왜 예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서 그걸 전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시대 때 예언이에요. 구약시대 때요. 근데 소위 예언의 은사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보니까 너 내일 차 조심해야 되겠어. 이거는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무슨 은사냐면 무당의 은사예요. 그 아주 신통하게 잘 맞는데, 삼지각은 여러분들 이게 은사가 올바른 은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삼직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 은사들이요. 뭐 병 고친다면 뭐 한다는데 이거 삼직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빨이 황금이 되면 좀 뭐가 달라집니까? 삼직과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제발 제 이빨을 금리로 만들지 말고 생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임플란트를 생리로 만들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임플란트를 생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레진을 금리로 만드는 거예요. 뭐 아말감을 금리로 만드든지 별로 의미가 없죠. 삼직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삼직과 아무 관련이 없다 보니까 요즘 이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제로서의 삶을 사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부흥이 일어나서 나타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근데 그 고린도전서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성령의 역사와 아울러서 나타난 것이 12장이죠. 은사가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은사가 항상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데 맞춰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13장은 그렇게 은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찌르고 있는데, 그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이 핵심이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삼직을 드러내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삼직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주권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성령 부어주심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람에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기도 같은 거 하지 않았는데도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사람이 막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선자직이 막 자기 속에서 막 왕성하게 막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도 전혀 두렵지 않은 왕직의 이 마인드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막 죽도록 충성하고픈 선지자직이, 그 제사장직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개개인의 부흥이,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성령 받아서 뭐 은혜 받았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로이드 존스라든지 그런 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에서 혼란스러웠던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성령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한 거냐면, 중생과 성령 부어주심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져야 삼직적 기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예 처음부터 중생과 삼직적 기능이 있는데, 성령이 부어져야 삼직적 기능이 표면 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엘리트와 엘리트 아닌 계층이 구분된다는 이상한 개념이 자꾸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미 중생과 동시에 삼직이 부여되는데, 우리가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할 때 마치 이게 나한테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래요. 성령 부어주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실수록 여러분들의 이 삼직이 그리스도와 더 연합되어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이 삼직은 초대교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서 그 사람 육체를 입은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죠.
유명한데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신학자인데. 저 목회와 신학에서 그 논문을 보았는데 그 사람 이름을 제가 기억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입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성육신 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당신의 교회를 몸 입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한을 하셨던 그 사역, 그 삼직적 사역이 이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종식되어지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통해서 마치 예수님의 메시아직 사역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성령이 특별하게 부어진 교회들에게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에게서 나타났던 것처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놀랐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그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고 그것은 오로지 성령 부어주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중생이고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생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안 나타나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성령 부어주심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고 성령 부어주심이 교회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정확하게 믿고 날마다 여러분 성령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해서 여러분들의 그 삼직이 날마다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는 땅에 충만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마다 알게 하시는 선지자직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헌신과 충성이 정말 힘들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피곤하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도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머리로가 아니라 이제는 전인격적으로 이해되는 걸 여러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약속한 성령 부어주심을 날마다 구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삼직을 수여하시고 또한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놀라우신 삼직적 사역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여 주시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기 원하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부어주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사 이 성령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또는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에서 이 삼직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